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제 그들을 보내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간첩으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 대해서 특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해서 그의 핏값을 내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요셉이 그 형들과 대화를 할 때에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통역을 세워서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형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서로 그렇게 이제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은 다 옆에서 듣고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잠시 그곳을 떠나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시몬을 끌어내서 그 앞에서 묶어서 그를 볼모로 잡아두게 됩니다. 요셉은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돈도 그 자루에 도로 넣도록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길에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도 형들을 위해서 챙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하룻밤 쉬어가려고 머무른 곳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았다가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다. 그랬더니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서로 쳐다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한탄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서로 그렇게 마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룻길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냥 고향을 향해서 그 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면서 우리를 간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독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 12형제가 있는데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독실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그곳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 독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동생을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땅에서 그들과 무역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각자
자루를 쏟아 보이면서 그 자루 속에 자기들의 돈 주머니가 다시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그 돈 주머니를 보고서 야곱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두려워하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지금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베냐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가서 시몬과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 형 요셉도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을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가지고 온 양식을 다 먹고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유다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셔야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유다도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느냐? 왜 동생이 있다고 말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너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그저 그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양식을 가지러 사러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약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의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에 제일 좋은 특산물인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향을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 자루에
도로 넣어준 돈을 가지고 가고 너희는 그 돈의 2배를 가지고 가라. 아마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너희는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고 특산품도 선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 동생도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할 수 없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야곱은 이제 결단을 내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형들은 선물과 전에 가지고 갔던 돈의 2배를 가지고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해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니까 아주 극진하게 준비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서 그 하인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 하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곳에 왔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보내려고 머문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우리 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 하인을 따라가면서 사실 있었던 그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대답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하고 나서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면서 손님 대접을 합니다. 거기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은 정오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챙겨왔던 선물도 준비를 합니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선물을 집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 요셉에게 주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묻는 거죠.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냐?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며 평안히 잘 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대답하면서 다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서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한 너희 막내 동생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냐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 곳을 찾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웁니다. 그리고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를 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안내를 받아서 요셉 앞에 앉게 되는데, 요셉이 맏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 순서가 되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지 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 앉았어. 요셉은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는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식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 요셉은 자기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각 사람의 자루에다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우고, 그리고 거기에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고 그 곡식값도 함께 넣어라. 그래서 하인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아침 일찍 나귀를 태워서 이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서 얼마 나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급히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술을 마시고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했다라고 말을 하라 라고 하면서 하인을 뒤쫓아서 가도록 보냈어요. 그 하인이 달려가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아니 이게 또 무슨 상황이야?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된다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소. 누가 그 은잔을 훔쳤든지 그 사람은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검사를 하는데 하인들이 첫째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게까지 순서대로 샅샅이 그 짐을 뒤져봅니다. 그런데 첫째의 자루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돈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형들은 야 이거 뭔가 큰일이 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째 자루를 열었더니 또 거기서도 돈이 나오고, 그래도 은자는 안 나왔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마음을 놓았는데
막내 베냐민의 장을 검사하니까 거기에서 돌과 함께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들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저 베냐민이 잡혀가서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서 짐을 나귀에 싣고서는 다시 애굽 요셉이 있는 성으로 터덜터덜 되돌아왔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은 정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총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해서 어떻게 우리의 무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을 훔친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로 평안히 돌아가라.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총리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노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에 총리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만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무척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면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절대로 떠나면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동생을 데리고 온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 데려온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총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아버지가 다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너희도 알겠지만 내 아내 라헬은 나에게 두 아들만 낳아 주었는데 하나는 나를 떠났으니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고 그때 이후로 내가 아직 그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그 아이마저 내게서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만일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발이 된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총리의 종이 되어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사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나를 잡아두고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 달라고 사정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더 이상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울립니다. 너희들 다 나가 있어라.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립니다. 오늘 45장 2절을 보니까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말을 하니까 형들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도록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형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이 흉년의 때를 면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도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보낸 수레와 각종 선물들을 보고서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보면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정령이 하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인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 한숨 돌렸는데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는 또다시 좌절하면서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야곱에게 지금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성경에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에게,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고 야곱의 12형제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느냐? 요셉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셉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의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고생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시며 나를 쓰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여러분을 인천 나루토 교회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025년 이 시간에 내가 인천 나루토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의 지금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갖고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세대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처럼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의 고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신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열심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겪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 요셉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 힘든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참 빛으로 참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